자, 할렐루야.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다양한 좋은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 제목이 제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습니다.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 우리의 인생에 짙은 구름과 같은 일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짙은 구름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게 되지만 놀라운 것은 더 깊은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짙은 구름과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더 깊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에서부터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하시는 말씀으로서 고별 강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 강화는 13장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기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고별 강화인데요. 오늘 이 15장은 그 자리를 떠나시면서 이제 새로운 자리에서 하시는 두 번째 고별 강화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제 일어나라, 제자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자. 자, 그 자리를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이제 두 번째 고별 강화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나자라는 이 말은 전진하고 있는 원수를 만나러 가자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오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과 임금과 교전하러 간다. 첫 번째 고별 강화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두 번째 자리를 옮기시면서 하시는 이 두 번째 고별 강화의 말씀은 굉장히 결의에 찬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이렇게 이동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신 후에 말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성전을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성전 앞에 황금 포도나무 형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지금 이 15장의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코 어떤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일어나 전진하고 있는 원수를 만나러 가자, 그런 엄중한 마음, 매우 전투적인 상황 속에서 앞으로 제자들이 겪어야 할 수많은 영적 전투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위축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진하고 있는 원수, 그 공격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무장하며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야, 여러분, 참 포도나무라는 이 말의 뜻은 참되지 않은 포도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구약 여러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 보면 이사야 5장에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인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어떤 포도를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이 포도나무였어요. 시편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편 80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들에 대해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거기에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할까요? 자, 그 다음 시편 80편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포도나무가 이렇게 가꿔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는데 주께서 담을 허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서 먹게 했고 멧돼지들이 상해해서 들짐승들이 먹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대한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표현해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 지금 한탄하고 계시죠. 에스겔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인데요. 그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포도나무였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단순한 어떤 실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은망덕한 모습들로도 묘사되고 있어요. 호세아 상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고의적으로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열매가 많아지면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구약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부르셨지만 실패한 포도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강화,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첫 문장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짙은 구름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포도나무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악한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인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더 깊은 긍휼은 무엇인가요? 짙은 구름 속에 더 깊은 긍휼.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깊은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계속되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부르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같이 행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의 실패의 모든 역사의 종식이 어떻게 올 수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실패의 종식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스라엘은 실패했던 포도나무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실패로 이들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을 능력도 좋은 열매를 맺을 의지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가 이들의 실패의 역사를 안다. 그러나 내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세요. 새로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보내주신 것이죠. 회복의 방법이 전혀 없었지만 참 포도나무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 아름다운 황금의 포도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겠지요. 비록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실패의 역사였지만 이 거대한 황금 포도나무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자.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보면서 다짐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인데 예수님은 다른 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실패의 시간을 여러분 만날 때가 있죠. 반복되게 넘어지는 약함을 혹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깊은 구름 속에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스라엘 포도나무에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실패함으로 낙심의 마음이 들 때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로 나아오라. 나에게로 나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새롭고 산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마치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늘도 선언하세요.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선언하세요.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네, 주님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같은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자,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선언하셨어요. 실패 이스라엘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참 포도나무 안에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자,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 무엇이죠? 내 안에 거하라. 자, 내 안에, 누구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연합이고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죠.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거함으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야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자,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연합과 함께 지속적인 교제, 연합과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연합과 교제.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농부는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내 아버지는 농부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에서도 농부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포도나무로서 자라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포도나무가 농부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에 한번 보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에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농부는 계속 노력해요. 땅에 있는 돌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다 제거하고 그게 한 1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가지고 또 울타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3년째 포도나무의 수확을 기다려요. 농부는 많은 노력을 길들였어요. 농부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가져다가 가나안의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그 민족들을 쫓아내기 시기까지, 그리고 그들을 심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시고 요단강을 또 가르시고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기까지 농부 되신 하나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예상을 벗어납니다. 들포도를 맺어요. 들포도는 이 말씀, 이사야 말씀 다음에 보면 이들의 어떤 탐욕, 자기중심적인 생각,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 육체적인 죄악을 행하는 모습인데, 자, 그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합되었다라고 생각은 되었지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교제에서 무너진 것이죠. 교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무너진 것이에요. 농부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돌도 제거하고, 자, 이렇게 나의 백성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왜 들포도나무를 맺게 되었는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들이 들포도를 맺어야 했던 것은 그들이 들포도를 맺도록 하는 걸 계속해서 먹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무언가가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좋지 않은 것이 공급이 된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 그들은 다 그런 걸 먹었던 거죠. 이사야 5장 24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아까 그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로서의 로부터의 그 진액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 관계가 지속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연합된 포도나무야 라고 생각은 했지만 교제를 등한시한 거예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된 자로서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연합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포도나무가 생명력이 있는 것을 공급받지 못한 거예요. 농부는 적극적으로 했어요. 농부는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가 그것을 공급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처음부터 들포도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시간이 가면서 들포도를 맺혀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영적인 진액이 계속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히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은 연합과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연합이라는 기초 위에 여러분 사귐이라는 집을 지어야 해요. 그런데 기초만 다져놓고 그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이 있다면 그 다음은 지속적인 사귐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성령님을 통해 지속적인 주님과 친교를 나누며 범사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지속적인 사귐의 자리로.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모든 사귐은 말씀을 통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포도나무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시대 이들이 들포도를 맺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사야 1장 3절에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에게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들포도를 맺게 된 거예요. 결국 그들의 삶이 헛수고의 인생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시간, 제자들이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마지막 남겨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아니, 같이 먹고 같이 잤어요. 충분히 주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명령을 하지 않으세요.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전진하고 있는 그 원수를 어떻게 하면 만나러 가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자, 그런데 거기서도 주님은 지금 이 말씀, 이 근본적인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을지 그런 것 좀 말씀하시고 떠나시면 안 되나요? 제자들은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더 헌신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니, 그것은 그 다음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열매는 그 다음 거야.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너희가 따라오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실패하면 너희의 인생의 기쁨은 빼앗기게 될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거야.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연합과 교제, 그 사귐,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임으로 내 안에 거하라. 그것만 잘 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세상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세상이 분명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남겨주고 싶은 이 말, 모두가 실패했던 포도나무였지만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나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고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것도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물질이 좀 많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까요? 안정된 직장을 가지면 좀 더 은혜와 평강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요즘에 여러분 떨어지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게 되면 은혜와 평강은 멀어지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점점 없어진다면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은혜와 평강은 사라지게 될 것이죠. 농부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땅도 갈고 퇴비도 주고 수없이 많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농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신가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양한 열매는 이제 그 연합과 교제 안에서부터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수많은 다양한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라는 책,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의 글을 보았어요. 기도하는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훈련하고 연단하는 이 시간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것은 너의 일이기도 하지만 너를 사용하기 위한 나의 일이기도 하다. 나의 도구는 예리하게 날이 서야 할지니 오직 그때에 사용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일이기도 하지만 너를 사용하기 위한 나의 일이기도 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우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늘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거스틴 아시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늦게서야 제가 주를 사랑하였나이다. 주의 아름다우심은 예나 지금이나 늘 새롭습니다. 너무 늦게서야 제가 주를 사랑하였나이다. 주님은 안에 계셨고 저는 밖에서 주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셨지만 저는 스스로 흉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더 빨리 주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더 빨리 주의 사랑을 깨달았더라면, 어거스틴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어거스틴처럼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없죠. 너무 늦게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리하여 영적인 삶의 획기적인 은혜를 체험하여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